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말씀의 요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말씀 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므로 그 만물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천지 창조 시 태양도 있기 전 희조된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참 빛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유일신이라 믿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시면 피 흘리실 수 없으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원자가 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이 있고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리는 자가 됩시다. 아멘. 네, 중간고사 다 끝났으니까 아직 중간고사 보고 있다는 학생들이 있나요? 네, 몇 명 있네요. 대부분 중간고사가 끝났는데요. 학생이 참 쉽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험도 봐야 되죠. 매일매일 수업도 참여해야 되죠. 나라면 저렇게 수업 안 할 텐데 이런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학생은 꼭 나중에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학생의 입장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힘들어요. 시험 기간에는 더 높이 올라갈 자리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좀 더 편하고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 시험 기간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정말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해도 학생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게 시험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거의 끝에서 이렇게 놀던 때도 있었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느 쪽이든 힘들어요. 그런데 기왕에 힘들 바에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래도 별로 안 재밌지만 좀 하다 보면 또 할만해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런 꿈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기가 오기 전까지 보니까 그런 시기가 대학 졸업할 때쯤에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했으면 잘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좀 더 빠른 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고 인간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이 피조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특권은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특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초점이 하나님께로 여러분 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어떤 일과 함께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 지으신 존재의 목적을 잘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생이어서 중간고사를 보고 있어요. 역시 힘듭니다. 답안을 쓰는데 힘들어요.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은 그런 시험이 없지만 나중에 대학을 가면 오픈북이 있어요. 보고 써도 돼요. 그런데 보고 쓰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팔 아프고 그 쓸 거리를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냥 암기해가지고 그냥 시험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튼 글 쓰는 거는 참 힘든 일인데 저는 업이 글을 쓰고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이제 가르치는 일이 주된 업인데 늘 힘들어요. 글 쓰는 일은 늘 힘들어요. 늘 지쳐요. 그리고 이제 학술지의 논문을 이렇게 투고를 하잖아요. 심사위원 3분이 심사를 해서 어떤 분은 게재가 결국 게재할 수 있다. 어떤 분은 이런 거 수정하면은 게재할 수 있겠다. 수정 후 게재가 주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거 게재 불가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두 사람이 적어도 두 사람의 게재가를 주고 한 사람의 판단은 상관없이 두 사람만 게재가를 주면 보통 게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게재 불가 판정을 받아요. 저는 게재 불가 판정을 받아봤을까요? 안 믿으시겠지만 게재 불가 판정 받기도 해요. 그럼 마음이 어렵죠. 열심히 썼는데 게재 불가라니. 시간을 두고서 다시 돌아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게재 불가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잘 써도 그 학술지의 성격에 맞지 않는 논문을 내면 그런 경우는 게재 불가예요. 그러니까는 또 잘 번지수를 찾아가야 되기도 하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글을 쓰다가 보면 정말 힘든데 어떤 날은 한 줄도 못 써요. 어떤 날은 지쳐가지고 못 써요.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그날을 놓쳐가지고 못 내기도 하고 그러면 연구비 받은 거 다시 토해내기도 하고 저는 연구비 토해내봤을까요? 800만 원 토해낸 적이 있어요. 못 써가지고 논문을 못 써가지고 물론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논문을 못 쓰면 받았던 연구비 다시 돌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상당히 저는 익숙한 것 같기도 하지만 늘 힘들어요. 늘 지치고 힘든데 그래도 또 해야죠. 나중에 또 이렇게 보면 또 보람이 있어요. 이 글 이렇게 이제 학술제 출판된 글을 보면 보람이 있어요. 물론 다시 또 쓰라고 하면 힘들지만 그런데 글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어린말이 제일 어려워요. 어린말을 그래서 제일 나중에 확정이 돼요. 처음에 어린말 쓰면서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쓰다 보면 어린말이 다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머릿말이 정리되거든요. 근데 머릿말 중에서도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 문장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이제 뭐 학위 논문을 쓴다 그러면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 쓰는데 그거를 뼈대만 추려봐 그러면 그게 목차고요. 그거를 한 서너 장으로 요약해봐 그러면 그게 서론이 되고요. 그거를 두세 문장으로 뭐 한두 문단으로 한번 말해봐 그러면 그게 이제 요약 또는 초록이라고 해요. 그거를 한 줄로 얘기해봐 그러면 그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계속 바뀌어요. 모든 게 확정된 다음에 제목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 이 성경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지? 이거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문장은 첫 문장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방향이 1장 1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겠네. 복음서는 어떨까?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말고 요한복음 네 번째 복음서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앞에 있던 복음서들도 1장 1절이 제일 중요한 방향을 얘기하고 있겠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복음서를 쓸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썼어요. 그래서 큰 방향은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쓴 저자들의 관점들이나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세요. 그런데 쓰임받은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관점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참 사람이셨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런 이제 메시지들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온전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복음서랑은 좀 달라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쭉 나가요. 마태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그렇죠. 누가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는 보고서를 썼어요. 예수에 대한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예수에 대해서 사실을 보고서로 적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테오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굉장히 고귀한 분에게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고서를 쓰고, 그래서 그 보고서는 굉장히 사실에 입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기 뭐 이런 영화를 만든다고 할 땐 누가복음을 참조를 많이 해요. 사실에 근거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다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요.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창세기도 있는데, 그렇죠.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구나. 그래요. 자, 영어를 정말 못하거든요. 안 믿으시죠? 그 독해하는 영어는 잘하는데 아주 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좀 해요. 그런데 함께 대화를 해봐라 하면 잘 못해요. 사람마다 이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뭔가 시작할 때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엔호 로고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게 그거 저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좀 달라요. 뭐냐면 뒤에 있는 n은 이거는 미완료거든요. 네, 엄청 졸립죠. 저희 집에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 밤새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은 밤을 새더라고요. 보니까 공부를 안 하면 0점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공대 다니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이렇게 그만해 이렇게 하는데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드링크 뭐 이렇게 에너지 나는 막 여러 가지 먹잖아요. 그런 거 먹어가면서 네, 밤새서 공부도 하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지난주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무튼 코로나 엄마 이렇게 해제된 다음에 제가 걸리고 제가 해제된 다음에 막내하고 셋째가 걸렸는데 해제가 됐어요. 또 애들이 해제가 돼가지고 해제되고 시험 보러 갔네요. 네, 영어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너무 힘들대요. 어떻게 해요? 아빠도 영어 못해. 어떻게 그냥 뭐 영어는 멍청이 공부 같아. 외국 나가서 그냥 살면은 하는데 한국에서 이거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좀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 네, 하면 돼 이렇게 나 때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리스어를 대학 때도 좀 공부하고 대학원 때도 공부하고 최근에도 공부하고 돌아서 까먹어요. 근데 조금 이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익히게 됐는데요. 뒤에 n은 앞에 n 이렇게 할 때는 in the beginning이죠. 근데 그 뒤에 n 홀 로고스 할 때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말은 맞는데 근데 그게 완료된 게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신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네,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런 부분을 다 담고 있는 표현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Come let us sing, Come let us sing 쭉 하면서 찬양할 수 있죠. 찬양하세요. 네, 뒤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Who was sent is to come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was 과거에 계셨다. and is 지금도 계셔. and is to come 앞으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이런 표현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은 창조 때도 계셨어요. 그분은 창조된 분이 아니세요.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고 창조 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던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손에 또 옆구리에 또 발목에 창자국, 못자국이 남아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을 모셔라는 말씀도 들었고 내가 다시 오리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태초부터 있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어진 것들이 그를 위해서 또 그 지어진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그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지 목적과 방향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에도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우리 요한복음 1장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해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지어졌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말이 이제 로고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대문자 워드를 이제 쓰고 있죠.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요한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 세계의 철학이 처음에 전 세계적으로 태동을 한 아주 유명한 곳이잖아요. BC 6세기, 5세기 이때쯤에 유명한 사상가들이 막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이제 그 관심이 뭐냐면 우주는 그 근원이 무엇일까?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을 막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상가는 물에서 만들어졌다. 어떤 사상가는 불에서 만들어졌다. 어떤 사상가는 아니다 물, 불, 흙, 공기에서 만들어졌다. 물론 공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기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사랑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5원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 불, 흙, 공기, 거기에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로고스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과 또 초기 교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중요한 용어들 중에 설명하기가 좋은 용어가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서 로고스를 가져와서 성경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원래 로고스라는 말은 원래는 말하다에서부터 와요. 말하다, 대화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명사가 되잖아요. 언어, 말, 대화, 더 나가면 원리, 원칙, 이성, 우주의 영혼 이렇게 계속 확장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이 계셨다. 잠언에도 8장 보면은 태초에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말씀에 대한 언급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세상의 사상가들이 얘기했던 그 로고스에는 인격이 담겨 있진 않아요. 인격이 담겨 있는 부분은 성경에서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로고스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창조 때 아버지와 함께 말씀이 계셨고 성경에 이제 희미하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늘 창조의 과정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분이 아들이세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신데 이 세상에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 이제 14절 같이 읽을게요. 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참 빛이신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면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시죠. 참 빛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는 참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어둠이 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야 죽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육체를 입고 있으셔야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말씀으로 너 용서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스스로 정한 법에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다라고 그들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 피가 아니면 그 죄를 속할 수 없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야 피를 흘리실 수 있으시니까. 네,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 몸에 흔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창자국, 옷자국이 있어요.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마가 나는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모르겠다고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 다 보여주셨잖아요. 창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옷자국도 있고 손을 넣어서 만져볼 수 있도록 예수께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지만 몸을 입고 오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신 흔적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그 흔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되신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가 대신 죽으셨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태양이 있기 이전에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빛은 피조된 빛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빛이고 예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참빛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세요. 저도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47년에 돌아가셨어요. 47년 전에. 제가 52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억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이제 이렇게 기르고 무엇을 알게 된다면 나를 낳아주셨다. 이거 하나로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와 동반 자살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아버지는 자살하셨어요. 그런데 술만 드시면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자식들 죽인다고. 다행히 이제 어머니가 막 도망다니셨어요. 애들 다. 저는 없고 형은 손잡고 막 도망다니시고 술 깨면 후회하시고 우리는 알죠. 영적으로 많이 억압된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때 같이 안 죽어서 참 다행이다. 왜냐면 아버지 때문에 힘든 시간들은 살아왔지만 더 감사하게 된 거는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할 유일한 한 가지 나를 낳아주셨다. 그 외에는 다 덤이에요. 그 외에는 그 외에는 그냥 덤이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왜냐하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어두웠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시다는 것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알게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할수록 죄의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생각으로 짓는 죄, 혼자서 짓는 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죄, 이런 죄의 문제를 너무 혼자 끙끙대고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 피값으로 사신 것,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생각, 죄의 유혹, 부정적인 생각, 앉아있으면 졸려요. 얼마나 많이 졸린지 몰라요. 요즘에도 책상에 앉아있잖아요. 엄청 졸려요. 네, 안수 집사님은 대학에서 교수신데 책상에 앉아서 있으면 공부가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전혀 안 그래요. 앉아있으면 졸아요. 꾸벅꾸벅 졸아요. 네, 말씀을 들을 때도 엄청 졸린 게 당연해요. 내 자신을 좀 깨우는 노하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앉아있으면 졸려요. 그리고 앉아있으면 죄가 생각이 나요. 앉아있으면 불안해요. 생각으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들을 스스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알게 됐던 게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새벽에도 가고 저녁 때도 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교회에서만 하지 않고 학교와 집을 오가면서 예수의 법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법을 의지합니다. 계속 그렇게 예수의 법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막 다녔어요. 한 6개월을 그렇게 다녔는데 나중에 부정적인 생각, 잡념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으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릇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거든요. 나의 문제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성경에 쓰여졌던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안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은혜와 진리, 생명, 참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아버지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육체를 다 찢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아들의 사랑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렇게 성부성자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예수 혼자 하신 게 아니잖아요.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자자 성령이 함께 그 공생의 과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면에 등장하셔서 하셨죠. 그러나 늘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아가는 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예배 시간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길을 가면서도 자기 전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로 내가 자유케 된다는 것을 깊이 알고 그 은혜와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 앞